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늘 이 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사실은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도 별로 오진 않지만, 또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제가 거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슨 뭘 지도하고 가르칠 입장이 못 된다 생각해서 애지간하면은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박철희 장로님과 평효숙 권사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갚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교회에 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천혁 목사님, 사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몇 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볼 때마다 좀 배가 아픕니다. 진짜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해해 주시죠. 아멘까지 하시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주로 이제 백인들로 구성된 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목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설교할 때 단 한 분도 그 캐나다 분들이 졸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분조차도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졸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아먹기 힘든 영어의 발음이 맹맹이 울려서 그런지 절대로 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때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나, 적어도 성도님들은 졸게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다. 그리고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저 스스로에게 향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큰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인들에게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치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 이제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이 친일파와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굉장하게, 혹독하게 망신을 주시고 공격하셨습니다. 특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상인들과 권력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가판을 뒤엎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망신을 주고 독소를 퍼부으셨습니다. 즉 저 시대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전시하는 데 사용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한복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때 당시 예수님같이 기득권자들의 눈에 가시인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정신과 은유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새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으론 구약과 관련된 유대교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희생양이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인물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수와 힘의 논리로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폭력은, 살인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그 생각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자고 예수를 죽인 저들이 가해자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분으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보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까? 물론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쉽게 짓는
하나의 죄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악한 본성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죄, 저도 여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악인으로 회피할 사람들로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 그런 일을 한 게 없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인을 찍어버리는 죄. 내가 속한 집단 혹은 나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싸잡아서 무시하거나 악마하는 행동들. 늙은이들은 꼰대라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 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외도하는 경우. 자신이 믿는 특정 교리와 신념이 주는 안락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내부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악마하는 죄. 이런 모습 뒤에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구도 줄고 전도도 안 되고 목사들의 신뢰도 바닥을 쳤고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도덕 수준도 바닥을 쳤다고 스스로 자평들 합니다. 일부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며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급격하게 교인 수가 증가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14.2만 명의 성도수가 2024년에 31만 명이 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예, 바로 신천지입니다. 더 놀라운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2013년에 200만 명이었던 성도수가 2024년에 약 400만 명까지 급증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통일교? 바로 이단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의 주 타겟, 포교 대상은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혼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학력이 낮은 사람들,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교회는 성장을 왜 안 할까요? 바로 우리가 약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노력을 안 한 사람들, 공부를 못하면 게으르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성격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은 기존의 행복을 누리던 교인들은 불편합니다. 왜? 편안함이 사라지고 이 고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지 마세요, 너한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 신학을 공부하고 한때 교회에서 목사 일도 했지만 전 진짜 교회가 소중한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게 좀 창피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게. 왜냐하면은 맨날 하는 짓들 보면은 제가 봐도 막 한숨이 나오고 참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일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이제 교회는 시대착오적인 기관이다. 진짜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소속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소속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할 교회도 없고 뭐 불러줄 데도 없고 뭐 설교할 데도 없고 뭐 교회 가봐야 실망만 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집에서 조그맣게 공방을 차려서 약 6년간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가르칠수록 저는 한국의 미래가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에게서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건지라는 생각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를 봐도 이상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은 학폭으로 부모님들이 걸고 시비 걸고, 아이들도 선생님 이건 학폭이요,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선생님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심이 없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보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뭐 양보해라, 이해해라, 존중해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같이 가자, 이런 걸 지도하기보다는 공부 1등해, 무조건 1등해, 좋은 대학 가, 스카이, 인서울, 성공해, 부자돼, 돈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느낌을 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제 분석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미래는 너무나 무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 이제 와서 교회를 보니까 그나마 돈을 초월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사회의 각 못의 혈관까지 들어가서 학교도 가르쳐줄 수 없고 부모도 가르쳐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한 김에 어차피 한 번 하고 갈 사람이니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좀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결혼할 28에서 31살 요 사이에는 전 뭐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았었습니다. 뭐 키도 작고 뭐 성격도 괴팍해가지고. 근데 그나마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시면 그런데 옛날에 이런 교회가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그쵸?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연애당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연애당이란 말도 교회가 꼭 다시 찾아야 할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더 중요한 것,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알려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알려주는 최고의 기관은 바로 국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도 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 이단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맞다고 한다면 때로는 각자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속에도 웃고 있지만 어둠이 있고 때로는 그 어둠을 타인에게 옮기고 전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이 죄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사회적 신분이든 간에 불편한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사람으로 보이는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왜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곳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다 남들에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약 교회가 정말로 불편한 사람들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면 왜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찾아서도 오죠. 이 모습이 바로 교회 밖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보기 원하는, 우리가 모두 보기 원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평소에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좀 기다려도 되죠? 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다 죄인입니다.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저를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불편한 이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